있는 가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한 가정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간의 도리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의 시작인데, 가정은 이렇게 부부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다시 말하면 가정의 핵심은 부부 관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이 가정에 질서와 조화가 있고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법칙을 정하셨은, 그것은 바로 남편에 대한 도리와 아내에 대한 도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리가 어떤 것인가? 순종과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실천된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하고 복 있는 가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들 사이에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요. 또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을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복 있는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 가정은 교회의 기본이 됩니다. 가정이 행복하면은 교회가 아주 행복할 수 있고, 교회가 행복하면은 사회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바로 우리가 그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할 때, 특별히 성경이 가르치는 그 교훈에 힘을 쓸 때 얼마든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바뀔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내년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도중에 내년에 우리 교회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바로 이런 목적으로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행복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부모와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신혼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또 태교 교육, 그 다음에 예비 결혼학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정을 회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가정이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행복한 가정이 되고자 했을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가?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내의 도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건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아내의 첫 번째 도리가 어떤 것인가? 남편에게 뭐하라 했어요? 순종하라 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 순종이 첫 번째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당시 초대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남자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즉 대부분의 남편들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아내들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는 아내는 당연히 남편의 종교를 따라야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아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는 언제나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정에 분란이 생기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고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당시 사회는 남자와 여자는 도저히 동등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온 여성들이 이 가르침을 받고 남편과 내가 동등하니 남편에게 순종하지 아니해도 된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아내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불신 남편들과 다툼이 많이 생기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종에 대해서 설명할 때 등장시킨 인물이 바로 사라예요. 자, 6절을 보도록 합시다. 6절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라는 뜻은 어떤 것인가? 여기 주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주로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 즉 남편을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며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사라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사실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오늘 제가 이런 설교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설교예요. 하지 말까 그런 생각도 있지만은 우리가 복 있는 가정을 살피면서 이 부분을 살피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참으로 껄끄러운 그런 설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단에 서고 그리고 그런 사실로 설교를 했을 때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주인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아내들을 향해서도 남편에게 이렇게 섬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행할 때 그게 진짜 복 있는 가정이 됨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있습니다. 여기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 말씀도 비슷하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아요. 머리가 몸에게 지시를 합니다. 밥을 먹어라, 잠을 자라, 운동을 해라, 뛰어라, 걸어라 지시를 하면은 그 지시를 받고 몸이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은 얼마나 혼란스러운 그런 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지시에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머리는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야 되죠.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정말 사람답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너무 사람답지 않습니다. 남편이 가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아내가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남편을 먹여 살리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폭행이나 일삼고 매일매일 술 취해서 또 방탕한 생활을 하고 심지어 다른 여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우고 이런 남편이라면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게 정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은 돈 잘 버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인격이 훌륭한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저 단순하게 남편 한 단어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란 한 단어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이러이러한 사람일 때 순종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그런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어떤 순종이 진짜 순종일까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내가 하기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했을 때 그게 정말 값어치 있는 순종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신다면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자 성도들 아멘하기 힘들죠. 자, 그 다음에 순종 다음에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인가? 본문 2절에서 4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 외모만 꾸미지 말고 마음을 온유하게 꾸미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꾸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자들의 본능은 꾸미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꾸며서 예쁘게 보이는 거 싫어할 여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꾸미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꾸미는 겁니까? 남편을 위해서 꾸미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꾸민 것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남들을 위해서 꾸미는 사람들이 어쩌면 대부분일 수 있어요. 매일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방금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아내들을 향해서 정결한 행실을 하는 그런 여인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아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결함입니다. 정결함이 있을 때 불신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왜 정결함을 말하고 예모를 꾸미지 말아야 되는가? 왜 마음을 꾸미라고 말씀을 하는가?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너무너무 이해를 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설교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 그랬는데, 당시의 사회는 남자들만 타락했던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을 했지만 여자들도 극도로 성적인 타락의 생활을 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과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 흐름이 교회 안에까지 다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제가 수없이 강조를 했지만은 부부 사이에는, 그리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과 서로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신뢰예요.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은 절대 상대방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정직해야 돼요. 서로 간에 부부 사이에 정직해야 서로를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부부 사이에 신뢰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에게 정결해야 돼요. 정결함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했을 때 믿을 수 있는 아내가 되고 믿을 수 있는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갖고 그런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했을 때 부부 사이에 어떻게 신뢰가 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런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오카노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강남 지역의 교회 안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나이가 어린 남자를 애인으로 둔 사람은 금메달. 어제 아시안게임이 끝났죠. 금메달 많이 땄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여자와 남자 애인이 나이가 같으면은 은메달.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은 목메달. 이것이 교회 안의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유행했던, 교회 여자 성도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남자만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고 여자들도 바람을 피워요. 정말 이 문제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끊기 어려운 그런 문제예요. 끊임없이 이 문제가 계속됐고, 악한 사탄은 이 문제를 가지고 수많은 가정을 파괴를 하고 있어요. 너도 나도 모두 다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남편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아내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서 바람 피우는 건 너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옴을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결혼한 사람이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두 사람 다 쳐서 죽였어요. 두 사람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가장 정말 거룩함을 파괴하는 이런 타락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교제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정말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분과 내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나도 거룩해야 되고, 내가 거룩해야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도 내 몸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돼요. 이런 부분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모르는 그런 뜻을 모르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죠. 내 마음에 부정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축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축복이 아니고 돌이키지 않을 때 진노와 채찍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바랍니다.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나이가 어린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다 해당이 되어져요. 여러분 가끔 뉴스에 나오고 그러죠. 종로 상가에 가면은 수많은 전국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전부 다 몰려들어요. 그런데 그 나이 70, 80대고 그런 분들 가운데 이런 제약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나이를 초월해서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든지 다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어찌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일이 단 한 사람에게도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강단에서까지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만약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나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가 아니고 뭐가 있어요?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끊어버리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 편인가 바알 편인가 결정하라고 했어요. 우리들도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까지도 늘 정결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만에 하나라도 혹시 내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끊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씻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없애야 되죠.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정결해야 되겠죠.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은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남편이 모르는 남자친구를 두고 친구다, 또 아내가 모르는 여자친구를 두고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떳떳하면 왜 숨기겠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결혼한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만나서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처음엔 친구로 시작하지만은 전부 다 나중 보면은 좋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전부 다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부부간의 이혼을 막고 있지만은 성경이 허락하는 이혼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떤 것인가? 상대방이 음행한 죄를 범했을 때 그때는 이혼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허락해요. 다른 사람과 음행한 죄를 범했을 때는 이혼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또 한 가지 이혼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건가? 믿지 않는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요구했을 때 헤어질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으라 그랬어요. 왜? 참고 있으면 언젠가는 상대방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음행한 연고에 대해서는 헤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부부 사이에 이혼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음행의 죄를 범했을 때. 이토록 이 죄는 가정을 파괴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유혹이 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한 사탄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위험이 찾아올 수 있을 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반석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항상 승리하고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어떻게? 교회가 주님께 하는 것처럼,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해 주라고 얘기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이런 순종과 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남편에게 앞에서 정결하게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복 있는 그런 아내가 됨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편의 도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떠나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기어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자, 7절에서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내를 기이 여기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귀하게 여깁니까? 어느 때 귀하게 여기죠? 희귀할 때. 정말 희귀한 것은 귀하게 여깁니다. 오래되고 희귀하니까 귀해요. 얼마 전에 로마 시대 금화가 경매에 붙여진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금화 한 집에 무려 10억에 가까운 그런 경매가 붙었어요. 10억에 가까운 그런 가격으로 팔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로마 시대의 금화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남아있다면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싼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주 큰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숨기면서 잘 보관을 할 거예요. 희귀하고 값어치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참 귀한 것을 깨달았는데 아내의 희귀성은 이 세상에서 제일 희귀한 것. 아내의 희귀성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60억, 70억의 인구 가운데서 아내는 딱 한 사람뿐이에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 가운데 아내가 2사람, 3사람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오직 한 사람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 몇 개 남아서 희귀한 거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60억, 70억의 인구 가운데서 내 아내는 딱 한 사람뿐이에요. 이처럼 희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희귀한 아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귀하게 여겨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내의 희귀성은 이 세상 최고의 희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생각할 때 사랑이 식고 결혼해서 또 사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밥을 해주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이렇게 가정부처럼 하인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뿐인 아내에 대한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아주 잘못되어진 그런 자세죠. 우리 아내는 값으로 치면은 어마어마해요. 한 명뿐이니까. 유일하니까. 인터넷에 이런 웃음말들이 떠돌았는데 나이가 든 여자들에게 5가지 꼭 필요한 것을 고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첫 번째였을까요? 돈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친구, 세 번째 건강, 네 번째 취미생활. 남편은 축에도 끼지 못해요. 남편들, 나이가 든 남편들에게 5가지를 들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것이 나왔을까요? 첫째는 아내, 두 번째는 여보, 세 번째는 와이프, 네 번째는 당신, 5번째는 마음. 나이가 들면은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입장이 바뀌어서 절절절 따라다녀요. 강아지처럼. 나이 들어서 30 받기 싫으면은 젊었을 때 잘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내는 70억의 인구 중에 딱 한 사람, 오직 한 명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2사람, 3사람 있는 건 아니지만 한 명뿐인데 한 명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70억 가운데 오직 한 사람뿐이에요. 오늘 우리 남편들 전부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정말 아내를 귀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남편들에게 내리는 또 다른 명령은 어떤 것인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죠. 어느 정도나 사랑해야 되는가?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을 하셨습니까? 이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대신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교회를 살리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생명을 교회에 다 바쳤어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으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라 이렇게 했을 때 아내는 여러분들을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남편에게 하는 명령은 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에요. 순종은 그냥 내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주님이 교회에 의해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죽을 각오를 하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의 요구를 보면은 아내에 대한 요구보다 남편에 대한 요구의 강도가 훨씬 더 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결국에는 순종을 하셨죠. 얼마나 힘들면은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 남편들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행복하게 만들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항상 순종했어요. 불순종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생명까지 다 바치셨어요. 주시지 않는 것 한 가지도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우리가 교회가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 바쳐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과 무슨 관계입니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살려주는 관계입니까? 아플 때 병원에 같이 가주는 그런 관계입니까? 아이들 뒷바라지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요 동력자예요. 한 몸이에요. 나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눠지면 그것은 남이에요. 이혼할 때 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동안에는 한 몸이에요. 동력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을 때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서로 떨어질 사이가 아니고 하나예요. 한 몸.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 내가 배고플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밥을 먹죠. 내가 아플 때는 병원에 가고 내가 피곤하면 잠을 자고 내가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것처럼 아내에게도 똑같이 해야 돼요. 나만 배고픕니까? 아내가 배고프면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아내가 아프면 병원 갈 수 있게 해주고 아내가 힘들면 쉴 수 있게 해주고 그게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하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남편으로서 진짜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내 자신에게는 정말 큰 관심을 쏟으면서 상대방에게는 무관심하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돼요. 힘들게 일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가족들 뒷받침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평생 살아도 행복한 부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말씀했던 것처럼 순종을 핑계 삼아서
아내에게 억압하면서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것만 강요하는 것, 그것도 바른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 한번 아멘 하십시오. 알았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사랑을 하라는 것. 자, 오늘 본문 7절 한번 다시 볼까요? 남편들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기이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 남편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자, 남편이 아내를 멸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도 막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내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은 기도가 상달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도가 막힌다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축복과 특권은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고, 내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안심하고 당당한 것은 힘들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축복하신다는 그런 믿음, 즉 내 뒤에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막힌다면은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힘들 때 어떻게 그 문제 해결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빼앗기는 것은 성도에게 정말 가장 큰 비극이에요. 가장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때 기도가 주는 특권과 축복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서 기도를 빼앗는 것은 내 영혼의 호흡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빼앗기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기도는 빼앗겨서는 안 돼요. 지금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특권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필요할 때 사용을 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감아보세요. 남편들은 눈을 감고 자기 아내 얼굴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이제 그 얼굴 쳐다보면서 진심으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정말 당신을 사랑하며 살겠다. 한번 고백을 하세요. 내 아내를 사랑하면서 살겠다. 청년들은 결혼 안 했으니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인가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모습을, 얼굴을 그리면서 고백을 하세요. 이제 내가 당신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참으로 복 있는 가정이 됨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요구만 해왔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은 아내를 향해서 순종하라 했으니까 남편 입장에서 왜 순종하지 않느냐, 또 아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사랑하지 않느냐, 이게 늘 우리에게 부딪혔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조건을 달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니까 순종, 아내니까 사랑, 본인이 할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지 조건적으로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하든 아니면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상대방이 순종하면은 나도 잘하고, 상대방이 사랑하면은 나도 잘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졌나요?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고쳐야 될 것이 뭔가요? 남편으로서 무엇을 고치고 아내로서 무엇을 고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혹 있다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가정 부부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들고 이런 일이 있으면 그 가정에서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끊으라 했는데 계속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제가 설교하면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어찌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들려졌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도려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물처럼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2014년 3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3달 동안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